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는 이 빌립보가 짧은 편지지만 4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이는 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이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의 위로와 또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성숙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힘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참 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변화하더라도 잠시 변화하고 다시 내가 나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신이 그 변화함을 볼 수 없을까요? 바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그 영어로 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럽니다. 너희 삶의 태도가 예수의 삶의 태도와 같게 하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교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섬김과 봉사, 구제, 전도, 선교는 결국 자기만 드러내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영광과 위엄에 계속 머무르기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신 영광과 존귀와 유일한 보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됐다고 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저와 여러분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신의 영광을 억제하시고 낮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모습과 겸손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난 사람과 같으나, 저와 여러분과 같으나,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본체와 7절에 나오는 형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는 원문에 의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NIV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둘 본체와 형체 이 자체를 nature,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 같이 따로 이렇게 본체 형체로 하지 않고 그냥 속성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이 둘 다 form, 형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신성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강도, 살인, 반역 등을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섬기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그 삶을 닮아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부에서 사역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으로 인해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부와 하와이의 시간 차이가 3시간 정도가 돼서 새벽같이 내려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마 주변에 혹시 열어놓은 음식점이 없나 해서 호텔 방을 나와서 길을 거닐다가 어느 아주 초라한 음식점 하나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밥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일단 앉아서 음식을 오더합니다. 음식을 오더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웅성수란을 피우면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거의 여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창녀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일단 음식을 오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다가 막 그 여자들이 대화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서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음식 오다 한 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일 나의 생일이야. 이러는데 그 주변에 같이 대화하던 친구들이 그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 같은 존재가 무슨 생일을 따지고 있냐?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나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내일이 내 생일이라는 그 아가씨가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싸웁니다. 내가 너네들 보고 생일 파티 열어달라고 그랬니? 그냥 내가 내일 내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러다가 막 싸웁니다.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 함께 들어오는 그 그룹이 다 그냥 음식점 밖을 나갑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 음식점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분들이 가끔 오시냐고, 음식점에 오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웃으면서 가끔 오시다뇨, 매일 오십니다. 매일 요맘때 새벽 3시 반이면 저렇게 와서 음식을 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까 자기가 내일 생일이라는 그 아가씨, 그 아가씨 참 착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아가씨를 위해서 내일 생일 파티를 우리가 열어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음식값을 다 낼 테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제가 케이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2시 반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 아가씨를 생일 반 아가씨를 3시 반까지 꼭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새벽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2시 반에 가서 다들 모여서 이제 기다립니다. 3시 반 정도 되니까 막 그 그룹이 웅성웅성하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 문을 열자마자 음식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케이크를 갖고 와서 이제 해피 버스데이 하고 이제 케이크를 주면서 촛불을 켜고 그래서 이제 촛불을 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촛불을 바라보면서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촛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럽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여기서 나누지 않고 이 케이크를 제가 방에 갖고 와서 며칠이라도 두고 보면서 있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그 케이크를 들고 자기가 있는 숙소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 조용하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좋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그럽니다. 당신은 설교하는 설교자이지요? 그렇다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뭐 동부에서 교회 이름 대봤자 뭐 알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에 여기에 모인 창녀들 생일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입니다.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새벽 3시 반에 예배드린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들도 갈 수 있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까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샬롬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 그런 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바로 오늘 이 예화를 이 목사님 같이 여러분 그분이 그냥 나갔다면은 그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한 아가씨의 생일 잔치를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순종했을 때 평생에 보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식 목사님과 우리 7분의 시무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병석에 힘드신 그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